시점에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떼를 밖에서 지키는 기간이 3월에서 11월이랍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오히려 예수님 오신 날이 5월 14일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요즘 캐롤송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저도 이 캐롤송을 거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혹은 캐롤송에서 이 분위기가 여기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없애자, 이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의 그냥 휴일로, 단지 그냥 하루 즐기는 그런 날로 점점 이 세대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더욱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교회에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천사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사 그러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는 10억쯤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 밑에 5억, 미카엘 밑에 5억. 작가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 또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이 되고,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사들이 여러모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브리엘을 불렀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네가 가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먼저 예언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라,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천사들이 대합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합창, 천사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그 대합창을 했는 거예요. 그 작가의 말처럼 정말 5억, 10억의 천사들이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면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그곳은 목자들이 있을 때 캄캄한 밤이었겠지만 이제 천사들의 그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온들이 눈부시게 밝았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장관인데 그 천사들이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음을 넣었을까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그 광경은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을 누가 들었어요? 왕궁의 왕들과 왕자들, 귀족들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전통 있는 대학의 교수들, 학자들이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지요? 목자들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천사들 사이에 쫙 소문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야,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가자,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노래하자 했을 때 어쩌면 어떤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가브리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찬송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가서 찬송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호텔방에 오신 것이 아니죠.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짐승들이 있는 그 구유에 오셨습니다. 본래 이 천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노래하고 경배하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을 한다면 당연히 그분 앞에 가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안 돼. 우리는 그 아기 예수 앞에 가서 찬송할 수는 없어. 아니, 왜요? 그렇게 하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런 화려한 환영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만약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화려한 환영을 받고 싶었다면 어떻게 그 구유에 나셨겠어요? 왕궁에 오셨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화려한 환영이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물었을 때 가브리엘은 우리는 이 밤에 목자들에게 갈 것이다.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갈 것이다. 그들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천사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천한 밤에 밤일하는 건 쉽지 않죠. 어쨌든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괜찮은 직업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직업이죠. 아니, 그 밤에 일하고 있는 그 천한 목자들에게 가서 노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이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정말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 오신 것을 우리는 노래할 거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도, 주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이 목자들뿐 아니라 전 인류 중에서도 이런 찬송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참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목자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와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에게 쫙 소문이 나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제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천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신비로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이 드디어 때가 참에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가브리엘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 네가 이제 가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가브리엘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천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인간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반역한 저 인간들, 정말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 더러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가브리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겠죠. 나는 나의 형상대로 만든 저 사람들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엇을요?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실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던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말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해도 이 악한 본성을 벗어버릴 수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자, 누가복음 보시면요, 이 1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그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거룩하시고, 또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신 곳이 지극히 높은 곳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그런 설명이 잘 나오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어떤 분이신가? 7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나 사극을 보면 왕들의 권세는 대단하죠. 그리고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 대제국, 이집트, 로마, 헬라 이런 대제국의 왕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의 권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신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봤을 때 이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이사야서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천사들은 그곳이 얼마나 지극히 높은 곳인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그것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쩌면 또 가브리엘이 이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 악한 인간들이
과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다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그리고 너희 수많은 천사들이여, 나는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찬송을 즐겨 듣노라.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찬송을 흠향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나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생길 것인데 나는 그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그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어쩌면은 손자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아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해요? 빽빽 울고 있기만 해요. 그래도 그 존재 자체가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았을 때요, 그 아기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저 사람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피값으로 산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다 오니까 다 일어서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앉을 수가 없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우리가 노래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목소리가 음치라도 상관없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연습하고 준비할 때에 그 박자 맞추고 곡 맞추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노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정말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노래할까? 어떻게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노래하면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요, 또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화합하면서, 우리가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 좋은 사람, 또 전문적인 프로를 통해서 듣는 찬송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을 듣고 싶은 거예요. 수십억 천사들이 있다 하여도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노래를 그들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구원받은 정말 나같이 추악한 인간이 구원받아서 기뻐 부르는 그 노래를 천사들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래를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만이 떡과 잔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것을 어렴풋하게라도 이해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노래했는가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놀라운 비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평화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렸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유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쾌락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내면의 평화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인간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평화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지금 벗어나서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물론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면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 생각할 때에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도요 요즘 세상이 정말 어떤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들었어요. 요즘은 소개팅 하는 게 아니라 배드팅 한답니다. 그냥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는 소개팅이 아니라 배드팅을 한다는 거예요.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모르신가요? 이해하시죠? 네, 배드팅을 한대요. 네. 자, 이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법 버리고 살아가면 자유로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계속 그 죄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할래요? 하나님 앞에서 혼전 순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실래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유로운 줄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내 안의 평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과의 평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먼저는 이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의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요,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천사들의 찬송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서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원망이 있지? 불평이 있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을 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누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시고 낮아지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사람들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안에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걸 딱 느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왜 주님의 평안을 지금 잃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나를 빼고 한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야, 그래 제가 알았어요. 무시당하면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이 자존심 내세우고 있구나.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온 천하 왕들을 그분의 손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면 내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왜 내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왜 내가 부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또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미천한 곳으로 오신, 그것도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자존심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요,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다 그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이 강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은 얼마나 잘났고 못난 사람은 얼마나 못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좀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정말 주님처럼 가장 낮아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절대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미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 더러운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셨다면 어느 누구도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비춰지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무시하라 그러지 뭐. 날 몰라줍니까? 몰라주라 그러지 뭐. 내가 가장 높여야 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는데 뭐 나를 바보 취급하라 그러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기도하겠습니다.